자, 그래서 이제 3장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쭉 같이 갑니다. 이제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3장 3절부터.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졌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그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그럼 패해지겠냐? 인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돼.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의고 완전한 의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승리라 이 말이에요. 승리. 네? 그죠? 근데 이제 5절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나오는 5절과 6절. 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낸대. 네. 불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존재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불의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없겠죠. 의로운 존재니까 심판하는 거지. 7절에 보면 한 번 더 나가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그럼 죄를 더 져야 되겠냐? 라고 바울아 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3장 8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죄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고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장 20절에 보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리. 거기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율법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 율법의 존재 목적은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율법의 존재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죄의 깨달음이다. 율법은 죄가 깨달아져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20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6장 1절에 그 앞에 나왔던 그 말하고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문하잖아요. 로마서가 계속 질문하고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변증론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럼 더 이상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믿음 안에서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신분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정말 바뀌었다면 그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함을 받았고 영단번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로마서 3장 9절로 돌아가면 이제 유대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 유대인들 말고 그러면 우리는 낫니? 예, 이게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죠. 예, 종교인들 말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이 뻣뻣하고 자신들의 선악과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진리를 팔아먹고 사는 장사치들 말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더 낫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달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을 찾으면서 찾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예? 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칩니까?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말. 이거 우리가 잠언하고 전도서 보면서 계속 읽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벌리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인터넷 보면은요. 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 성령 받아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까지 해요, 본인이. 예. 여기 안 듣는 사람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생각하는. 모른다니까? 본인이 전혀 몰라요. 진짜 몰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저도 그런 사람 될까봐 늘 두려운 거죠, 아버지 앞에. 그 18절에 보면 거기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 그 fear, 경외. 실제는 이제 경외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종교인들한테 아버지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도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아름다운 소리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소리로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악독이라니까. 예?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으면 그게 악독이란 말이에요. 독사의 독이라고요. 왜? 지옥 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예?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책임은 선악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 그건 아버지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누가 되는가 하면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 예.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혼나요. 예. 이것도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어차피 뭐 그냥 대충 아버지 믿으면서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예배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면 뭐 할 말 다 했지 뭐. 나한테 여건이 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 말이 다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야. 감옥에 있는 죄인보다 우리가 더 죄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그리스도인은 혼이 날 죄를 져요. 항상 혼이 날 죄, 혼날 죄, 요나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죄? 정죄받을 죄는 짓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정죄받을 죄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맞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맞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죄를 짓건 아버지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혼나는 거야. 그때 혼난다라는 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돌림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죄송해요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빠가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죄받을 죄를 짓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나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여러분한테 제가 영원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야.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불변의 속죄,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속죄, 그게 영원한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깨끗이 정죄를 받아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맨날 여기 위에 써 있는 그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깨닫는 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요.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 가르친다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쥐뿔 깨달았지. 우주와 같은 아버지의 손톱만한 거 조금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듣고 여러분은 그 손톱에 조금 깨닫고 아버지를 또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닫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존재를.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다는 것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도 결국은 십자가야.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지. 결국 그런 걸 다시 깨닫기 위해서 계속 여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건 그거잖아.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22장 21절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왜? 말씀을 공부해야 아버지의 사랑이 늘 깨어있는 상태로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게 좋으니까 좋잖아. 우리 아버지 좋잖아요. 좋으니까. 9장.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성도에 들어갔다. 단번에. 그 단번에라는 말이 히브리서의 저거예요. 주제요. 9장 12절에도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고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또 사람들이 또 세상 끝, 그러니까 이제 말세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세상 끝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 끝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서 그래. 어차피 죄 속죄할 거니까 쭉 가서 맨 끝에 나타나면 앞에 거 쫙. 그러면 그 뒤에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세상 끝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말세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정말 중요한 말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말은요. 10장 17절.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셨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저 2년 작년에 그 한 달 전에 그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 잊었어.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행이야. 건망증 환자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건망증 환자.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뭐라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짜 나타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만 건망증이야.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차별하는 하나님이에요. 차별. 아들만 사랑해. 아들만. 아들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걸 다 기억해. 아들 아닌 놈들한테. 그리고 다 적어놨어. 잊어버릴까봐. 전부 다 적어가지고 딱 나타나면 마지막에 쫙 보여주고 너 가야 되겠지? 가. 아마 얘기도 안 하실걸? 지저분해서. 10장 18절에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죄받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잘못했다 그러라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아버지 저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아직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그 기도 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여러분이 안에 정말 그 지향성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자리가 너무 좋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이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좋고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잘못은 당연히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날 뻔히 보고 계신데도 이러는 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약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제 경우를 보니까 조금씩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좋아지게 만드세요. 만들어주세요. 내가 혼자 못하는 건 뻔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늘 이제 요나 생각이 늘 나요. 그 아버지한테 삐져가지고 그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한테 매우 싫어했어. 하나님 뭐해?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지. 삐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뭐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뭐 선하시겠죠. 얘기하고 삐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거 뻔히 알면서도 참, 얼마나 참 그러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젖을 못 댔냐. 기저귀를 아직도 차고 있어. 우리 뒤에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제가 늘 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안 차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가 왜 그렇게 차고 있나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해주시려고 저한테 하신 거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감사하죠. 주제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 다윗의 그 길인 거예요. 바세바에게 바세바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 속에서 시편 51편의 고백을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죄인으로 나왔고 난 아버지의 그래서 나를 오술초로 정결케 해주시고 그 기도가 나와요. 진짜 그 애통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밧세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이건 어쩌면 유혹이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래도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절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자존심은 고사하고 맨날 수치만 아버지가 야 너 나 아들이라고 하지 마 임마 이렇게 하고 싶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상태를 내가 깨닫고 근데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에게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그래도 난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고 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를 사랑하고 한 번도 내 사랑이 너에게서 그것 때문에 끊어져 본 적이 없고 작아진 적이 없고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내 사랑으로 계속 교육할 거고 너를 내가 그 사랑으로 안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그거가 정말로 내 안에 느껴지면 그럼 이제 조금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쭉 자라다가 다윗이 어떻게 됐어?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왕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라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덮어도 이불 어떤 것으로 나를 덮어도 진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만족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정말 그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선악과는 나한테 행복이 아니야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난 이제 그거 아는 것처럼 하는 것하고요. 여러분 실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뜯어지고 망가지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또 너덜너덜한 몸으로 다시 가서 아버지 그러면 아 그래 알아 괜찮아 다시 또 씻자. 아, 이게 또 똥 쌌네. 또 이렇게 아버지가 닦아주고, 새 옷 입혀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키워가지고,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다윗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밧세바를 앞에 세워놨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세워놨더니, 다윗이 시중은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냐.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어떤 약함으로부터도 더 이상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그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런 소망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갖냐고? 안 갖죠. 그런 거야? 나 그럼 안 믿을래나? 에?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사실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에? 그래도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닌 거야? 그럼 난 싫어. 난 하나님 아버지 된다는 게 뭐야, 정확히. 잘 이해도 못 하겠고.